지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세 번째 십지 중에 발광지, 발광지는 이런 그대로 빛을 발한다는 게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전 시간에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불법을 구하는데 중요한 대목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랬죠. 법문을 많이 들어서 관찰 수행해 가지고 그 법문을 듣고 난 뒤에는 어떤 마음가짐일까. 여설 수행이라 법문 들은 대로 설한과 같이 수행을 해서 이에 불법을 얻어야 할 것이다. 법문 들은 대로 말뿐이 아닌 실천 수행을 그대로 잘하면 불법을 얻는 것이다. 그 얘기지요. 비단 구원이가 청정이라 다만 말뿐만으로 청정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문 듣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내 소유도 재물을 물론이와 내 필요 골수까지라도 법문 듣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능사할 수 있는, 능히 희사하다, 버리다, 도시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평소에 중히 여겼던 어떤 물건이나 내 몸뚱이까지라도 법문 듣는 것보다, 법문 들을 수 있는 기회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발심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불자가, 이런 보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이 말이야. 이 발광지, 세 번째 십지 중에 지위인 발광지에 머무를 때에 그 법문을 듣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 수행의 점진적 차제가 또 이제 이런 순차가 있어요. 수행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마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가. 그 장애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대치 수행 대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대치해서 수행해서 극복해 나가면은 거기에 따른 수행 이득이 있어요. 수행 이익이. 그래서 점차 이렇게 난행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어떠한 수행 이득이 있는가. 우리가 사바세계는 거의 우리의 목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안락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냐. 그걸 희락이라고 해요. 기뻐하다, 즐거워한다, 희락. 우리가 보시를 하는 것도 희락의 축으라. 보시를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베푼다라고 하지만 내 목적의 근간은 그걸 베풀면서 얻는 나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예요? 남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탐심을 내 스스로 없애가는 수행 방법이야. 이게 수행 대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나에게 엄청난 즐거움이 있어. 굉장하지요? 그런데 그 즐거움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좀 지금 얘기해 볼 건데, 증리, 욕, 악, 불선, 이게 지금 도연해보가 언제부터 나왔던 모양인데, 누가 왜 내 법문은 이런 것을 좀 안 해줬냐고 전번에. 그래서 왜 너무 커?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시오. 여기에 그 사색사공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면서 들을 때 사선팔정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참선할 때 그 선자고, 팔정할 때 정자는 선정할 때 정자, 삼매를 말해. 그런데 선이나 정이나 똑같이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선정을 말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도 선정을 말해요. 공부를 이렇게 수행대치해서 하다 보면은 선정을 얻어가. 그런데 이 선정의 단계가 있어요. 수위가. 그런데 그 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삼매가 해인 삼매. 삼매라는 것은 뭐냐? 선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심일경성이라 그러거든. 뭐냐면 마음 심자 하나 일자 경계할 경자 성품성자. 마음이라고 하는 내 주관과, 이것이 안 들려? 내가 이라고 해. 경계라고 하는 것, 내 마음과 경계가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를 삼매라고 한다.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삼매라고 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선 팔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선 플러스 사무색계정을 합해서 팔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사색사공이라는 것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늘 초기 법문에 들었던 33천이라 도리천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33천이 있고, 종으로는 사천왕천에서부터 욕계 6천과 색계 18천, 무색계 4천, 28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서 예불 하고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33 종을 33번 치고 저녁에 28번을 치고 하는 것도 다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그 울림으로 법고를 치고 종을 치고 해서 그 울림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서로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침 예불, 저녁 예불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 28번 치는 것은 이렇게 28천 중생들을 위해서 치는 거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욕계 6천은 사천왕천에서부터 도리천, 시분천이라고 하는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랬죠. 그런데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미래의 부처님과 현재 부처님들이 다 어디에 계신다겠어요? 이 욕계 6천에 계시는 거다. 거기에도 주로 도솔천에 그랬죠. 그런데
무색계천이 그 우로 더 있고 색계천이 있고 그 위에 무색계천이 있어. 그런데 낮은 쪽에 옆에 왜 이 성인들이 다 계실까? 우리의 수행하는 것만큼 아까 말해서 수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살고 싶고 번뇌 없이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복을 이렇게 지은 것만큼 받는데 그 수위가 사천왕천에 소위 말해서 하룻밤은 우리 지금 연부제 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도리천에는 얼마라고? 다시 두 곱이야. 그 사천왕천에 50년과 거기는 100년. 그러니까 우리 100년이 거기는 하루 밤낮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야마천은 100에 두 곱이니까 200년이고. 그 도솔천은 우리 400년이 도솔천의 하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이 언제 오실 건가? 거기서 하루 계시는 것 우리가 400년이니까 그거 계산해 보면 몇 억 년 후에는 오실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락천 그것도 두 곱이고 그 다음에 욕계의 마지막 타화자재천지라는 끝 세 개는 그렇게 계산하면 몇 년쯤 돼? 800년, 1600년쯤 되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의 18천이 있는데 여기 나눠준 게 지금 그거예요. 색계 18천 중에 3천씩 이게 그 돌림자 이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범자 들어가는 3천이 있는데 그 세 개를 초선천이라고 그러고 그 초선천보다 그 위에를 이선천 다시 그 위에 3천을 삼선천 그 위에 3천을 색계의 저 마지막 색구경천천이라는 게 18개라고 그러는데 처음 세 개는 3천씩 이렇게 해서 초선, 이선, 3천 그러다 나머지 9개 하늘나라는 사선천에 해당이 돼. 사선천 중에도 구층이라는 세 개 차가 있다. 이 층이 있듯이. 복에 따라서 그렇게 오랜 세월 즐거운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지금 그 첫 단계로 초선천에는 어떤 사람이 머물러서 살 수 있는가 요 얘기하는 거예요. 증리, 요각, 불선법 이게 아마 무색계 사천 밑에 유인물에 있는데 이게 경전에 있는 말을 내가 어저께 사진 찍어 줬더니 우리 이 과장이 이걸 했구만. 이 초선천을 머무는 그 세계를 그 지자 땅지자는 지위라는 얘기거든. 지위. 그 세계를 이생희락지라 이렇게 명명을 해놨어요. 이생희락지. 이생희락지라는 건 뭐냐? 이자가 떠날 이자예요. 이별할 이자. 뭐하고 이별했느냐? 욕, 악과 불선법이다. 욕이라는 것은 오욕락의 세계를 말해. 욕심, 악, 안 좋은 것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시박 이런 것들. 십불선업이 시박이지. 그 다음에 불선업 뭐예요? 선자가 착하지 않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박이나 십불선업을 또는 오욕락 하는 것들을 떠난다, 여인다.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 범부 세계에서 무엇인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한 법을 보고 법문을 듣고 배운 것이 뭐예요? 관일체 유의법 그랬죠? 일체 세간을 이렇게 관찰하고 보니까 세상에 무상한 것들이야. 영원한 건 한 개도 없고 돈 번다고 애를 써봐요. 그 돈 내가 영원히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살아도 100년 안에 다 죽고 좋은 이쁜 화장품 발라도 늙으면 그거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들로 보고 우리가 무상법을 다 깨달았잖아. 깨닫고 나서는 어때? 그거를 여의는 거야. 이제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그게
정리, 요각, 불선법이요. 떠나는데 대충 정리한 것들이 그거라. 욕가, 악, 불선법.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곧 이 세상법이 무상한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생일학지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떠나면서 여임으로부터 희락을 얻는다. 희락이 생긴다. 희락은 뭐요? 즐거움과 기쁨이 생겼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에 욕심 부렸던 것들을 딱 벗어나면서부터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즐거움 맛본 사람 거의 다 있지요? 아이고 그건 놓아버리니까 그 욕심 내가 놓아버리니까 이렇게 편안한 것은 이 즐거움을 말하는 거라. 이생일학지라는 그 지가 초선천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심오한 환경을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다니. 그래 욕, 악, 불선법을 떠나면은 어때서 이렇게 희락을 느끼느냐. 유각, 유관, 이게 지금요 글자가 유현이라고 써졌는데 그게 볼관자입니다. 볼관자를 어제 비과장이 잘못 받았었네. 유각, 유관, 각이 있고 관이 있어서 그 말이야. 그래서 이생희락이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남으로부터 희락이 생겨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초선을 이생희락지라고 한다. 유각, 유관이란 말이 뭐냐. 각관이란 건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한 것 같아. 각은 깨달을 각자인데 내 생각 중에 거칠은 조악한 생각이고 관은 그보다 조금 섬세한 생각을 말해. 그러니까 유슬 유자 이런 각관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적어도 이 그동안에 탐심내고 진심내고 했던 욕심부렸던 이 모든 것들 나쁜 일 해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것들 불선업 해가지고 항상 마음이 깨름치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벗어나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희락심 즐거움이 엄청 많은데 그걸 느끼는 것이 각관이 있어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거칠게 느끼든 섬세하게 느끼든 그래서 각과 이 관이 있어서 그것을 떠남으로부터 희락심이 생긴다. 그래서 주초선이라 초선에 머문다. 그래서 초선을 이생희락지라고 하면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선천에 머무는데 그 지위에 있는 이들을 정생희락지라. 여기도 이에서 희락을 얻는가 하면 여기서는 정에서 희락을 얻어. 그럼 정이라는 건 뭐냐? 멸각관. 여기는 각관이라고 제대로 썼네. 각관. 이거 아까 말해서 거친 생각이든 섬세한 생각이든 내 생각이 있는 거야. 즐겁다고 하는 생각.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해. 각관은. 섬세하든 거칠든 간에 그 생각을 멸해, 소멸시켜. 이제 점차 한 단계 올라가는 이제는 기쁘다는 생각을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 적어. 기쁨의 이득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소멸시키는데 그것이 내정이라. 안으로 청정하게 해. 저 사람한테 내가 탐심 낸 게 아니라 좋은 일을 내가 좀 했지. 거기에 그 얻어지는 그 기쁨을 아이고 이런 기쁜 마음 내가 가질 일이 아니야. 무주상을 깨닫는단 말이야. 네? 무주상을. 깨닫는 게 그게 멸각관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정, 안으로 내 마음 속으로 청정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정이 하면은 뭐가 되느냐? 아까 심일경성이라는 일심이 돼. 일심. 그게 삼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정일심이라는 것이 한문식으로 하면은 안으로 일심을 정화하고 그게 아니고 내정하고 일심해서 그 말이야. 글을 따로따로 그렇게 새겨야 돼요. 안으로 그렇게 청정해지면 그때 일심이 되는 거예요.
삼매가 돼. 그 삼매를 정이라고 그러잖아. 정. 사마타. 그러면은 그 정의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무각, 무관. 거기에 현자가 관이야. 볼관. 아까 말하는 각관이 이제는 없어. 이걸 소멸시켰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이다. 뭘 주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정도가 이제 없어.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내정에서 일심된 상태를 정이라고 그러잖아. 선정. 그 정에서 얻어지는 생희락, 희락이 생기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아까 탐심을, 욕심이나 안 좋은 악행이나 불선업을 버림으로 생겨난 그 희락보다 훨씬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스님들이 고요하니 앉아서 선정산매에 들었을 때 넣는 그 희락심이 굉장해요. 그런데 옛날 조사스님들이 또 이 점을 경고해놨어. 거기 즐겁다고 거기에서 너 누리고 살 거냐? 이 부처집법 알고 보면 굉장히 심오합니다. 즐거움에 빠져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자칫 무기에 빠져 있는 수도 있어. 스님들이 그냥 밖에 나가면 세상 복잡하니까 이거 다 차단하고 차단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은 혼자 이렇게 누리는 그 생각마저도 없애고 혼자 이렇게 누리는 그런 즐거움, 선정산매의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으로부터 선정이 됨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 제2선천에는 그런 이들이 머무는 정도의 수이다. 이해되지요? 네. 쉽게 돼. 이렇게만 되면은 금방 부처님 다 되겠는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제3선천에 머무르냐. 이거는 이름이 이희묘락지라고 그래요. 이제 이 글을 새기면은 여기도 뭘 처음에 이별하듯이 탐심 이별하듯이 여기서 아까 말하는 희락을 이별해. 기쁨을 이희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원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희하고 주사하고 유념하고 정지해서 신수락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희 기쁨에서 떠나 이제는 조금 내 즐거움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 그 자체를 기쁨이 있으면 뭐가 있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어.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즐겁다, 기쁘다 하는 것 그 자체를 떠나는 거야. 거기에서 얻어진 그 즐거움이 그 앞에 미묘할 묘자가 하나 붙었지. 정말로 미묘한 즐거움이 그보다 있네. 그러니까 선정에서 얻어진 낙보다 더 월등히 즐거움이 있어.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바세의 중생들은 목적이 즐거움을 구하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정말로 대가 없이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내가 내 스스로만 단속하면은 얼마든지 월등한 즐거움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단계적으로. 그걸 점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희한다. 즐거움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떠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주사, 유념, 정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주사. 사에 머물다. 사는 아까 말한 희사, 자비사 할 때 사자지. 시사, 버린다, 보시한다, 남에게 베푼다. 또는 이 사자가 아까 말하는 모든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심, 어리석은 마음,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데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주사라는 몸을 준다. 거기에서 얻어진 기쁨이 정말로 뛰어난 미묘한 극락이라는 거지. 그런데 유념정지라고 하는 말은 이 주사를 유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행할 때
우리가 기뻐도 기쁜 것, 여기 아까 이희라는 것, 즐거움을 벗어난다는 것은 어디 보면은 수행 많이 한 스님들이 저 스님은 표정이 없어 부처님 목석 같은 부처님 같이 좋은지 굳이면 굳은지를 표가 안 나잖아. 그게 이게 수행이 점차 돼서 슬픔과 즐거움이 여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끓겠지.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불씨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조금씩 일어나 사람이. 그런데 이게 수행으로서 잘 억제하는 거지. 이게 수행이라. 이런 사람도 봄에 벚꽃이 확 피면 얼굴이 그냥 저절로 환한 미소가 나는 말이야. 오늘 오다 보니까 2층에 합창단 노래하는데 어쩜 이 옷이 꼭 불구족족하고 하얀데 하얀 벚꽃 같지? 이 봄에 아주 꽃에 맞는 좋은 옷을 누가 보시를 했네. 이뻐요. 응? 이쁜 것 보고 그냥 이쁘다고 미소가 절로 나고 마음이라고 들뜬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깽가리 치고 북소리 치고 막 소리장단 들으면 갑자기 과거의 숙근으로부터 수생에 익혀온 몸의 모든 것이 세포가 살짝이라고 들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사에 사에 머물러야 되는데 잠시 일어난다고. 그럴 때 유념을 말하는 게, 염이라는 것은 생각을 기억해서 명기하는 거야. 분명히 기억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을 유념이라고 그래요. 이 유념이라는 게 팔정도, 우리 수행하는 중요한 대목의 팔정도 중에서 견유어엄 명정념이 할 때 정념이라는 게 있죠. 이 정념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들떠있는 마음을 또 다시 유념해서 가라앉힌다. 그게 유념이고, 정지, 바를 정자, 이게 알지자인데 바로 알아서, 유념하기 위해서 바로 아는 게, 바로 알아서 유념해라. 그러니까 능사 유념 정지할 때 주사, 이 유념 정지는 주사하기 위해서 잠시 실수해서 또 그냥 부하내동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라고 수행을 해서 잠시 절에 있을 때는 잠잠하다가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세상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황홀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나도 그냥 굴짝굴짝에 몸이 움직이고 해진다 간단 말이야. 이런 것을 아이고 이런 게 아니지, 이렇게 바로 깨달아서 정지, 그래서 주저앉히는 생각을 갖는 거, 이것이 유념이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신수락, 그거는 몸 신자를 썼지만 마음 신자하고 같은 뜻이야. 몸에서 수락, 즐거움을 얻는다. 이 숫자는 느낀다, 받는다 써도 돼. 즐거움을 받는다. 거기에서 느낀 또 다른 즐거움이야. 그런데 아까 이선천에나 제1선에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하고 도가 다르죠? 미세하면서 깊고 강하지요? 표가 나지 않으면서. 응? 그 농도는 강하고 미세하면서. 이것이 이희묘락지인 제3선천에 머무는데, 그 뒤에 글자에 재성소설의 능사유념 수락, 아까 주사할 때 사자를 능히 버린다 그래서 능할 능자인데, 여기 내가 이 수전증이 있어서 이리 써줬더니 개사라고 이가 잘못 받았었네. 그거 능할 능자라, 능사유념 수락이라. 능이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버리는데 마음을 머문다. 유념, 잠깐 실수해서 마음이 일어나러 갈 때 다시 명기, 분명히 기억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정지로. 그렇게 해서 얻는 수락, 즐거움. 이것을 이희묘락지라. 그래. 이런 정도 수준에 여러분 스스로 평해봐. 내가 이 정도 된 어디 가서도 참 그냥 맛있는 거 먹고도 맛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이유도 없고, 어디서 북을 추고 춤을 추면 좋다 하고 덩실거리는데 자기는 그 즐거움을 속으로만, 마음만 잠깐 미동하는 거야. 아, 좋지. 속으로. 이 정도도 표현 안 하는 사람 많지. 이 꼬리만
활짝 남이 아주 못 볼 정도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앙코난 사람들 있지.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또 있는데, 제4선천에는 어떤 사람들이 머무느냐. 단락선재, 그래, 단락, 끈을 단자, 즐거울 낙자. 여기서는 이제 아예 즐겁다, 슬프다, 기쁘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들을 끊어. 단락. 먼저 선자, 제할 제자. 단락선재. 고희우멸이라. 고통스럽다. 기쁘다. 우에 낙자도 있지, 즐겁다. 또 우자, 근심. 이 우가 제일 낮은 대목인데, 근심, 걱정, 그냥 번뇌, 망상, 조금 말하면 좋아서 날뛰다, 조금 그러면 슬프고 울고, 금방 좋다, 금방 싫다, 그래, 우리 중생들은. 이 자체를 아예 끊어. 이제는, 아까 이 삼선천 정도 겪어왔으니까, 아무리 즐거운 천상음악이 들어와도 조금, 천상음악이니까 이 정도구나, 할 정도로. 알고 난 사람은 그렇게 담담한 거예요. 깊은 바다같이 잠잠하니, 위에 큰 기선이 지나가도 그 밑에는 잠잠해. 이런 깊이가 있어. 그래서 아예 이런 단락, 고를 싹 끊어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불고불락이라. 고통도 없고, 번뇌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그 경지가 사념청정. 곧 사념, 아까 말하는 사는 능사, 모든 걸 다 버리고, 무엇인가 잠깐 내가 실수할 때라도 다시 유념해서 정지해가지고 그것을 유념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내정 일심하듯이 안에 완전히 청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깨끗이 정화된 걸 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오직 이 사념에만 머물러서 청정한 자리, 그 자리를 제4선천에 머무는 지이다. 주제4선천. 여러분 거기까지 왔지요? 애가 애가 울어도 배고파서 우는가 보다 그렇게 전혀 감정 없이 밥 주고, 그런가 보면 아이고 내 새끼 왜 울어 했었고 그냥 온 요동을 하면서 며느리 보고 애 밥을 주지, 밥을 안 줘서 애를 울리냐 어쩌냐. 이제는 화엄경 여기서 공부 좀 하고 간 사람들은 그런 요란은 안 피겠지. 마음에 산란지심이 어느 정도 다 가라앉아. 대신 불법을 위해서 법문 듣고자 하는 기회를 찾는다. 법문 들으러 간다. 좋은 법문을 듣는다. 그 공부를 한다 하는 쪽으로는 엄청난 정열이 대신 일어나야 돼. 모든 재색 쓰면서 오용락, 오수, 불선업 이런 것은 착 가라앉으면서 그 가라앉은 거기에 쏟았던 그 정열이 반대로 위법하는, 법을 구하는 쪽에 정열이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불변의 원칙에 이쪽 끄면은 어딘가 솟아날 게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쪽 끈 것을 그냥 잠재워 있으면은 이것이 어디로 나와야 돼? 붙여, 법 구하는데. 공부하는데 이게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사선천까지 지나면은 사선천의 색구경천이라고 해서 욕계, 색계의 구경, 제일 끝이라 이거지. 그게 색구경천인데, 이런 일체 색상을 초월한다. 여기는 여러분 교재 없어. 이게 사선천 지나가는 그 다음 땡겨 색상이라는 생각상자예요. 이 색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 아까 조금 전까지 얘기하는 기쁨, 즐거움, 그걸 벗어나는 그 생각마저도 이제 완전히 색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육진, 육군으로 인해서 이 의식이 생겨난 육식이
안이비 설신의한데 의식을 제하고 난 모든 색으로 비롯된 그 식심이 싹 소멸된 상태로 그 색으로 비롯된 색심의 경계를 전부 벗어난다 이런 뜻이야. 색구경천을 벗어난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무색계천으로 가는 거예요. 무색 이름 그대로 색이 없어. 무색계천은 색이 없으면 색으로 생긴 모든 건 없죠. 이목구비가 없어. 그러니까 음식을 이목구비가 있어야 먹고, 그런데 거기서는 음식 먹을 일이 아니야. 식만 존재해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뭘 먹고 싶어? 크림에 상상만 해도 그냥 착 아주 그냥 보글보글하니 계란 하나 탁 이런 라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라면 맛이 쫙 올라오는 거야. 배에서 벌써 충만해가지고 내 입으로 할 얘기 아니지만은 봄에 저 하늘거리는 벚꽃나무 밑에서 그냥 좋은 요즘 중국 사람도 좋아하는 치맥이 그냥 다 먹고 싶어요. 치킨 맥주 그럼 그냥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게 만든 치맥이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항상 탁 차려서 뱃속에 쑥 들어. 생각만 하면 이게 무색계격이야. 입으로 이빨 아프게 씹을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입으로 씹어서 마시고 하는 거 이상으로 충만한 미각과 풍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색계세. 이렇게 노력해서 공부해 놓으면 그만큼 수행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색계 세상을 이렇게 초월하면 멸우 대상이라 상대가 없어져. 내 생각으로 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고 하는 그런 상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상이 없어지고 불념종종시라 가지가지 여러가지 그 식상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단계로 입 무변허공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가지가지 식상이 없어지면은 무변허공 저 끝없는 허공에 들어가. 그러니까 세계를 벗어나면 어디로 가요?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 세계의 초입이 저 허공이 허공. 허공을 이렇게 불현듯 이 세상의 재미가 이제 다 극복하고 고개를 밑으로만 보다가 오만 희로애락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늘을 봐. 끝없는 저 하늘을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연연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허공을 탁 보고 저 무한한 허공 저게 내 가슴이 되는 거야. 이 가슴에는 온 천지를 품어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내 큰 가슴이잖아. 이 지혜를 품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마음이 나온다고 했어? 결론 10심 중에 광심, 대심, 광대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광대심은 허공보다도 큰 내 광대한 마음이라는 거야. 내 가슴. 거기에 오만 걸 다 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 욕계, 색계에서 연연하고 탐진치에 시달리고 했어. 그거를 이제 다 소멸시키고 나서 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저 무변 허공을 볼 때 내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드는 거. 허공에 들어갔으니 그 다음에 허공 무변처에 머문다. 그 허공한 무변, 끝없는 허공에 머무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무색계 첫 공무변처럼 공무변. 허공에 끝없는 허공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끝없는 일체 허공을 벗어나 또 초월해. 그 다음 세계가 있어. 그거는 아직도 허공을 의식하고 여기저기 편하다 저다는 그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 의식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허공의 세계보다도 더 커. 그걸 식무변. 의식이 끝이 없다 그래서 식무변처라고. 두 번째. 그 식무변처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이름이 뭐야? 일체 식무변처를 초월해서 무소유에 들어가. 무소유처라. 무소유 뭐야?
무소유, 있는 바가 없다.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싹 소멸되는. 이제 나라고 거기에 누리는 그 나 자신도 의식이 없어. 무소유처럼. 여러분이 금생 사바세계에 이 무소유의 진리를 깨닫고 무소유천에 나아가서 누릴 수가 있다면, 부처님이 육년 고행하셔서 가시는 도중에 각 스승들을 많이 만나 뵀죠. 우리 초기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여기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에 처한 스승도 있어요. 나중에. 그 정도로 공부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그런데 여기도 이게 지금 무색계 정도, 생각이 없는 걸 무상정이라고도 그러고 색이 없는 걸 무색정이라고도 그래. 이것을 사선팔정에 다 들어가는데 이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부처님이라야 가능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멸진정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무색정, 무상정에도. 그런데 여기까지라도 엄청 대단해. 얼마만큼 대단하냐? 생주이멸의 원칙에 따라서 성주개공으로 모든 세상이 64정법으로 인해서 생겼다 멸하는데, 예를 들면 한 예로 지구도 언젠가는 멸할 일이 있죠. 이게 삼재에 의해서 뭐에? 불이 일어나고 비가 와서 꺼지고, 불이 일어나서 비가 와서 꺼지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마지막에 큰 불이 일어나서 나머지를 다 태우고 났는데, 그 나머지 그 재를 큰 바람이 휘 하고 불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느꼈던 세상의 존재는 그 순간에 없어져.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가 그 순간에 싹 소멸하는데도 이 사선천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누리고 살겠어. 아까 이 계산을 해봐요. 28천까지 올라가서 도솔천이 우리 400년이면 수억 년을, 수십억 년을 하루같이 살고 있는, 그러면서 그쪽에서 수억 년을 살면 우리로서는 얼마나 오래 살겠어. 그런 세계가 끝없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이 세계가, 지구가 이렇게 10번 생겼다 소멸하는 그런 큰 역사가 지나가도 여기는 끄떡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래 즐겁게 살 수가 있는 세계의 무색계천이라는. 한번 살고 싶지요? 이 정도 가면은, 그 다음에 이게 무소유천 다음에는 결국은 비상, 비상이라고 그러는데, 비유상, 비무상천이라고도 그래. 이거는 생각이 이제 아예 그 자체가 없고, 생각 없는 것도 없다. 공도 공하다 하는 세계까지 가는 거야. 아예. 거기까지 가버리면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거의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간 수행자도 최후의 목표가 여기라고 설정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거기라고 설정을 했다면은 이들은 불보살이 아니야. 이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선정에 빠져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계산하는 그 어떠한 영화와 부귀와 즐거움을 누리는데, 즐거움에 누리는 차원이 우리가 살펴왔듯이 엄청 다르죠. 우리가 조금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우리 어디 큰 행사나 대사집에 가가지고 음식 잘 얻어 먹으면 아이고 부자 부럽다 그러는데, 저 압구정 뭔 오렌지족 이런 애들은 젊을 때부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즐겁게 사는데, 차원이 다른 노름을 사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저희가 먹고 사는 거 차원이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겠지. 근데 그 극치에 올라가도, 예를 들면 여러분 경험 안 했을까 몰라도 내가 잠깐 경험한 게 있어. 그 먹는 걸로 따지면
지구성에 제일 즐겁게 일이야 24시를 먹고 놀고 모든 비즈니스와 일상을 거기서 다 해는 유럽 패밀리들의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나도 엿보고 왔어. 구경만 하고 얻어먹고 와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바세계의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화가가 그림으로 만화로 그려놓은 세계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 이거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락의 차원이 달라. 그지? 그런데 그렇게 가도 자, 어떤 사람보다 못하는가? 여러분 이웃에 독고 노인이 굶고 있는 건 눈여겨봤다가 내가 살짝 미역국 끓였을 때 한 그릇 남겨서 갖다 준 그 즐거움만도 못한 거야. 그 공덕만도 못한 거야. 자, 요 뒤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선팔정의 세계까지 갔는데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능력까지 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수순법, 법을 수순하다, 순하게 따르는 것일 뿐이지, 세상 법이 그러해서 이렇게 그 법대로 순리적으로 따를 뿐이지, 무소락착이라 내가 그 즐거움에 집착해서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수행자가 이래. 집착을 했으면 여기 이 단계까지 못 올라오지. 그런데 세상 법이 수행을 해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닦다가 보니까 그 공덕이 쌓여가지고 세상법 순차대로 내가 이렇게 될 뿐이지, 내가 더 나은 즐거움에 대한 집착으로 또 그 다음 더 나은 희락심을 위해서 이렇게 집착한 것은 아니다. 불자야, 이 모든 보살들이 수행하는 수행자가 마음이 이 자비할 때 자자를 따라서 그 마음이 광대하고 무량하고 불의하고 무언하고 무대하고 무장하고 문외해. 그건 뭐냐면은 마음이 광대하니까 둘도 아니고 무량 끝도 없고 거기에는 상대도 없고 원수도 없고 장애도 없고 번뇌도 없다 이 말이야. 자비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가졌을 적에. 그래서 변지일체처, 그 마음이 일체처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두루에 다 가 있어. 왜? 내 마음이 광대하고 그 마음이 뭐? 자비하는 마음. 결국은 자비희사까지 말해. 자비희사하는 사무량심이 이렇게 광대해서 변지일체처가 일체 모든 곳에 다 도달해 있어. 그래서 진법계, 허공계, 법계를 다 하고 허공계를 다 하고 일체 세간에 다 두루해서 비희사도 또한 이와 같다. 아까 말했죠. 자비만 얘기했는데 자비희사도 그렇게 똑같다. 자비희사심이 내 마음이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에이라고 머무를 적에 일체처 일체세간에 다 두루하게 미쳐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정도 되면은 아까 저 무색계 정에 올라갈 줄 정도 능력이 되면은 어떤 신통력이 생기느냐? 오신통이 생겨요. 부처님은 몇 신통? 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육신통이네. 이들이 공부를 삿되게 해도 화순이도 오신통을 한다 그래요. 이런 공부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득이 있으니까 어떤 이득이든 이익이 있는 거예요. 유루복이 됐든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 그 공덕, 그 능력 이런 것 중에 신통력이 생겨요. 그 신통력이 어떤 신통력인가 대충 보면은 이래요. 능히 대지를 진동시킬 수가 있어. 그 신통력이 보통 아니에요. 그냥 땅을 뒤흔들 수가 있대. 한 몸으로서 여러 몸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몸으로서 한 몸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숨었다 혹은 놔두기다. 은돈술도 생겨. 은돈술도. 이 정도 눈이 되면 좌우 색구경천이나 저 무색해져 있는 사람. 섭벽 산장에 소왕구해라.
저 산에 그 암벽 속에도 들락달락. 그런데 장애가 없고, 마치 허공에, 저 허공 가운데에서 가부좌를 틀고 휙 날아갔다 오기도 하고, 마치 허공에라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비조와 같이, 그러니까 나르는 새와 같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땅에 들락달락 두더지가 땅에 들락달락 하기를 마치 물속에 들락거리는 것하고 같이도 하는 그런 능력도 있다. 이게 신족통이야, 일종의 말로. 신족통, 모신통. 물속에 들락거리는 것을 또는 땅 위에, 물 위에 있는 것을 땅 받고 서 있는 것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은 한강 그냥 건너겠죠, 걸어서. 또 몸에서 막 연기도 나고 불꽃도 나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큰 그냥 화산 폭듯이 그렇게 하는 능력도 있고, 또 몸에 비 내리기 하는데 큰 구름에서 내리는 것 같이도 할 수 있고, 해와 달이 허공에 있죠. 그런데 그 해와 달은, 해가 얼마나 뜨거워요, 달은 얼마나 차고, 그걸 이라고 손으로 만지기도 해요. 그런 능력도 있고, 귀신이 자제, 그 몸뚱이 자유자재해서 저 범세를 뛰어난다. 범세에 이른다. 범세, 아까 말하는 그 대범천, 이런 세계, 천상세계를 범세라고 해요. 이 보살이 천이가 청정하여 천이통이 열렸다. 그것은 사람 귀를 뛰어나. 그래서 못 듣는 소리가 없어. 인천에 말할 것 같으면 멀고 가까운 소리 다 들어있는 음성. 문맹, 모기 소리,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어. 이 천이통이면 여기 앉아가지고 좌시천리, 천안통을 하고 앉아서 삼천리도 보고 다 그런다. 이런 능력이라 생겨, 신통력이. 아까 이런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타심통이 열려. 중생심을 전부 아는 거라. 저 사람이 탐심이 있는가? 저 욕심이 아주, 말은 안 하는데 아주 그냥, 말은 막 오만 거 있는 건 남 다 주고 사는 것 같지만 저 속에 아주 탐심이 꽉 차던 중생심 알. 나도 이런 거 조금 보는데 여러분들 내 앞에서 연극해도 나 다 아는 거야. 요 소리 또 잘못해서 이 얘기하면 내 앞에 사람이 안 온대. 응? 탐심, 치심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 이 타심, 중생심을 타심통을 해버리면. 번뇌심, 무번뇌심, 번뇌가 있는가, 번뇌가 없는가. 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소심인가, 광심인가, 대심인가, 무량심인가. 저 사람이 말은 저래도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보살 같고 저 마음이 태평양 같은 사람이요. 이게 보이죠, 여러분? 작은 마음도 보이기도 할 거예요. 비약심인가, 산심,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올곧은 사람인가, 그 다음에 뭐 정심인가, 비정심, 그런 게 저 사람이 항상 선정에 들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해탈심을 가지고 있는가, 비해탈심인가, 상심, 무상심을 가지고 있는가, 잡념심을 가지고 있는가, 광심을 가지고 있는가, 비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개여실지라 다 여실히 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색구경천, 초선지선, 사선팔정을 닦은 사람, 마치 이와 같이 타심지로서 모든 중생들을 다 안다. 그 다음에 또 염지, 무량, 숙명차별이라는 게, 이게 숙명통인데, 그 다음에 숙명이라는 게 뭐야? 과거세를 아는 거예요. 과거. 소위 염지 일생을 일생을 염지, 그래서 염자를 써. 염은 기억해서 아는 걸 말하죠. 일생을 염지하고 이생, 삼생 내지 천생을 염지하고 20, 30 내지 백생, 무량, 백생, 무량, 천생, 무량, 백천생을 다 기억해. 성주 계급의 과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생겼고 꺼졌고 하는 것까지 숙명을 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생 삼생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생에 부부가 만나가지고 첫눈에 남남이 만나서 탁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천생연분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 천자가 일천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생만생이고 때로는 500생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사슬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그 윤회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라. 언젠가는 또 살 썩고 같이 살 사람들이라. 정말로 냉정하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돌아섭시다 하고 선정삼매를 얻어서 탁 빚을 서로 갚은 뒤에 자기 길을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앞으로 미래 천생만생 같이 살 거예요. 부부만이 아니야. 자식도 마찬가지. 조선지간은 3대까지 얽히고 설켜. 그러니까 금생에 저놈한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자가 뭔 말 하면은 내가 가슴이 못해주면 막 아프고 저리고 그런 거예요. 그 묘한 이치죠? 그 세상 이만큼 사니까 알지. 젊은 애들이 그거 알겠어? 요게 깨달음이야. 요게 지혜라는 거야. 내가 일찍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어떤 성으로, 어떤 종족으로,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어떨 만큼 수명을 살았고, 얼마만큼 어디서 오래 머물었고, 어떤 고락과 어떻게 해서 내가 죽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서 또 죽었는가. 차처에서 죽고 또 어떤 형상으로 내가 못났게 그때는 태어나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스님 법문 듣고 부처님한테 꽃 올리면 그 다음 생이 이쁘다고 하니까 그 다음 생에는 또 이쁜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기도 했고 그랬더니 알고 나서 죽고 나니까 그것도 별 볼 일이 없더라. 이와 같이 어느 말과 소리와 과거 무량 차별 이런 것들을 다 엉념해 기억해서 아는 것. 이게 숙명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싶어요? 그 숙명통? 안 알고 싶지? 무서워서? 이게 이 숙명통이 보통 수행자한테 왜 안 생기는 줄 알아요? 이 모든 걸 알고도 내가 감당할 정도의 정력, 수행력이 없으면 이 숙명통은 안 통해지는 거예요. 이거 알고 여러분 하루 편할 것 같아? 앞에 나하고 악수하고 처음 뵙습니다 하는데 그 속이 환하니 창자 속이 다 보이는데 마음이 편해? 그거를 무심히 아무렇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면 타신통이 안 되고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통은 아까 같이 어떤 희락에도 고뇌에도 끄떡없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통이. 지금 여기에 오만 생각과 오만 탐심과 오만 유정세계의 그 관계가 꽉 차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신족통이 생기고 숙명통이 생겨봐. 이게 뭔 짓이 일어나겠어 세계. 그죠? 엄청난 세계에 아주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그런 이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생겨요. 천안통도 마찬가지. 사람의 눈을 보다 훨씬 뛰어나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생시, 사시, 호색, 악색, 뭔 좋아하는 색깔, 묘하는 색깔 이런 걸 다 알고 좋은 거, 나쁜 거, 그 업에 따라서 이리 가고 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또 다 알아야겠고 천안통을 해요. 그 저 중생이 나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몸 받고 있는가, 좋은 일 해가지고 이 몸 받고 있는가, 꺼죽박아라고는 몰라. 응? 여러분 저 며느리 받아가지고 집에서 같이 살 때 처음 보고는 모르는 것 살면서 많이 보지요. 까죽 보고는 모르는 게 껍데기고 양의 탈을 썼는가 소의 탈을 썼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안통화라고 또 알 수가 있어요. 다 보여 이렇게. 한꺼풀 베끼면은 소, 또 한꺼풀 베끼면은 양, 또 하나 베끼니까 개, 그 다음에는 늑대 뭐 이런 게 다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신통들이야. 그런데 이 모든 그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냐? 보살들이 모든 선정삼매, 아까 말하는 사선팔정이라는 선정에서 나와요.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능입, 능출, 능이 이런 삼매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이제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자, 이 마지막에 참 이 부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이 나와요. 연이나 그러나 불수기력이요 수생이니 기그력 그 힘을 따라서 수생한 건 아니다. 즉 그 힘을 따르지 않고 수생, 이 생을 받았다. 단수 능만 보리분처하야
이 의원력으로 이생기중이라. 뭐냐면 이렇게 선정을 닦아서 아까 내가 일체처에 내가 두루한다 그랬죠. 이렇게 수생, 그것이 이제 생을 받았다고 해서 일체처에 내가 두루할 수 있는 게 어느 나라에 뭘로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무슨 짐승으로도 역할, 이거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력이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십신력이거든. 그런데 그 수생이라는 게 그런 선정력을 따라서 생긴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단수, 다만, 능이 가득 차다. 보리분이 가득 찬 거예요. 보리라는 건 진리죠. 그 깨달음이 꽉 찬 곳에 따라서 이 원력, 뜻의자, 뜻과 소원하는 원자, 힘력자, 의원력으로서 이제 그 가운데 태어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력으로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곳에가. 일체처, 일체세간에 내가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냐 하는 것은 이런 수행에서 나 혼자 잘 살겠다 하고 저 무상정, 무색정을 깨달은 정에 드는 그런 공부보다 공부를 해서 얼마만큼 하든지 이 공부를 해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원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일체체의 방편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기도의 목적은 일단 부처님께 귀의하고 신심을 청정해야 돼. 원을 세워라.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다. 무엇에 회양하겠다라는 그 원력이 없으면 이렇게 무의미해. 부처님은 결국 이 무색계 정에 들어갈 수 있는 당대에 살아생전에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고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 뭔가 미진한 게 있구나는 것을 알고 돌아서서 마지막 보리수와의 정진을 해서 성도를 하셨어. 그 깨달은 게 뭐야? 원력이 있어야 된다. 내 모든 공력과 수행력이 전부 마지막에는 중생에게 회양해야 된다. 중생구제에 있다라는 이 서원력으로 내가 일체처에 가는 것이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담치고 사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는 얘기로 이웃집에 독거노인, 우리가 공부 좀 하면 연민심 생기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겠죠? 고동무의라. 모든 이들이 알고 보면 고독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 그 이들을 보고 연민심이 나서 이웃집에게 미역국을 논아먹고 그 연민심으로서 세상에게 보시하고 하는 삶, 이것이 보살의 삶이요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인 것이지. 지 혼자 무색계정에서 지구가 10번 깨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할 때까지 오래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요. 그런 정력에서 수생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보리분이 가득 찬 보리분처에서 원력으로서 그 가운데 각지 그 가운데서 탄생한다. 여러분이 할 일이 알겠죠?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방향이 어딘지 이해가 되죠? 이게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자야 이 보살이 수행자가 이 말이지 이 발광지에 머물러 가지고 이 지금 말하는 원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력으로 인해서 원력이 있는 이에게만한 보일 수 있는 경지가 있어. 이득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예를 들자면 백불도 모시고 천불, 다천불을 모시고 백천불 내지 수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도 있다. 다 광대심이 심심해서 깊어서 공경 존중해. 그 부처님 뵐 때마다 다 공경하고 존중해서 승사 공양을 모시는데 의복, 음식, 와구, 탕약 이런 걸로도 다 모셔. 다 봉시 받들어 모시며 또한 일체
이게 부처님한테만 한 게 아니고 또 여기 기중한 말을 부처님 공연하는데 여기 공양 일체 중승이라 일체 모든 스님들한테 또 이렇게 똑같이 뭘 의복, 와구, 탕약, 일체 생활의 도구들, 자생 도구들 이런 것들을 부처님한테도 하고 지금 부처님 안 계시니까 부처님 계시는 스님들한테 이렇게 다 봉시 받들어 모시고 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얻은 성분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나니 다 각기 그 부처님 초서에 공경하고 청법, 법을 들어서 그 법문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수지해서 다 받들어 내가 지니고 수력, 수역, 자기 분수, 분력에 내 힘에 따라서 그 힘에 맞게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 보살이 일체법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요. 일체법은 자성이 없지요. 그러면 뭘로 생기냐? 인연 이유라 연기로 생겼다 하는 것을 관해. 그래서 일체 모든 것에 집착이 없고 아까 같은 데서 내가 내 올력으로만 오직 온 사바세계를 다니면서 다 그때그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준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고 이것이 불제자고 이것이 부처님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뒤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제 금강장 보살이 정리하면서 개송으로 또 한 번 하지요. 그 중요한 개송 중에 이제 이런 대목이야. 종초 발휘하여 지득불 처음 발심해서부터 부처님이 될 때까지 그때 이르히 기간 소유 아비고 그간에 있는 엄청난 아비의 고통을 위 문법고로 개능수라 법을 듣기 위해서 다 받아. 이게 지금 아까 발광지는 법문 듣는 법문이라고 그랬죠. 법문 듣기를 조심해라. 내가 그동안에 맞는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 작은 고통, 큰 고통 이까지 것 법문 한 거 듣겠다가 하면 내가 뭘 못하랴 그거예요. 위문 소위 말해서 법문 듣기 위한 까닭으로 다 능히 받는다. 하황인중 제고살이야 하물며 사람 가운데 받는 그 모든 고통점도 이랴. 그런 정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이 여리하여 정사유하다. 들어 마치기 법문을 듣고 이치에 맞게 정사유, 올바로 사유해서 잘 관찰해서 획득 사선과 무색정, 사선 무색정, 사선 팔정을 얻어 아까 말하는 그래서 사등과 오통이 차제로 일어나. 사등이란 아까 말한 사무량심 그리고 오통, 오심통 이런 것들을 차제로 일어나. 그래서 불수기력하여 이수생이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선정에 따라서 생긴 게 아니고 그 원력에 따라서 다 생을 받아. 이것이 소위 말해서 수행하는 보살이 모름 바라미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공부할 방법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모든 부처님이 길이 어긋나지 않고 다 모여 계신 자리에 일하고 같이 갈 수가 있어. 합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태어나고 여기서 죽었다가 저기 태어나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원력 세운 대로 갑니다. 원력.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원력을 세우느냐. 여러분이 금생에 너무 시달리면 거기에 한이 포한이 져가지고 내 생에는 부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요즘. 그런데 그 나이 점점 들어가면 그게 좀 바뀔 거야. 아이고 돈 많은 부자보다도 적게 보라도 마음 맞은 사람하고 편하게 보미냐. 꽃 구경하고 가을이면 강풍 구경할 정도만 살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모녀의 대화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딸하고 늘 대화를 하더만. 근데 그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그 엄마 우리 내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랬다가 아니야. 내 생에는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겠대. 그래가지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금생에 우리들 키우느라고 못다한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크게 해줄 거래. 그러니까 내가 엄마 딸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가 나중에 내 딸로 태어나서 내가 꼭 엄마의 엄마가 되겠다. 굉장한 효녀지요. 나 그런 놈을 다 봤어.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처음에 발심할 때 세운 그 원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자기 수분술력, 자기 분에, 자기 힘에 맞춰서 원력을 세우고 천천히 밟아가는 것, 천천히 밟아가는 그 수행이 가장 힘있는 수행이고 알찬 수행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